역대하 29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021-2022 시즌에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23골을 기록하면서 골든부트 득점왕에 오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선수로서는 역대 최초로 세운 대기록입니다. 공동 득점왕을 차지한 리버풀의 살라 선수는 페널티킥 골이 5골이 있는 반면에 손흥민 선수는 23골 모두 필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진정한 득점왕은 손흥민 선수라고 하는 평가가 있다고도 합니다. 영국 현지 매체 풋볼 런던은 지난 27일에 2021-2022 시즌을 종합하면서 토트넘 선수들에 대한 평점을 매겼는데 손흥민 선수가 팀 내에서 유일하게 최고 10점 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빅 리그라고 불리우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대단히 놀라운 활약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 그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손흥민 선수를 지도했던 철학이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의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또 심지어 그의 생활 습관을 어떻게 이끌어 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도 축구 선수였다고 그래요. 축구를 너무 좋아했는데 자기는 죽을 힘을 다해서 뛸 뿐 기술이 부족한 삼류 선수였기 때문에 아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신과 정반대로 가르쳤다고 합니다. 독특한 것은 그의 지도 철학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뭐였냐면 철저한 기본기였다고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기본기 훈련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축구에서 모든 건 기본기에서 나온다. 경기에서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면 패스, 드리블, 헤딩, 슈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어릴 때 익힌 동작이 반사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미 늦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에게 기본기만 7년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또 하나, 이 손흥민 선수는 지금 현지에서도 양발을 자유자재로 쓴다는 것 때문에 아주 훌륭한 선수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원래 손흥민 선수는 오른발잡이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훈련을 시키면서 본능적으로 오른발이 먼저 튀어나오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가장 필요한 발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왼발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슈팅 훈련을 할 때 매일같이 왼발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오른발 슈팅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했다고 그래요. 손흥민 선수의 생활 습관도 왼쪽부터 하도록 가르쳤답니다. 축구 스타킹을 신거나 유니폼을 입을 때, 운동화 끈을 묶을 때,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설 때 왼발부터 하도록 습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는 슈팅만큼은 왼발이 더 편할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활약을 펼칠 수 있었던 손흥민 선수의 뒤에는 아버지의 놀라운 교육과 지도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기본기, 그리고 철저한 훈련,
그래서 본능적으로 공을 차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필요하게 반응하도록 했던 거였습니다. 철저한 기본기, 철저한 훈련.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뭘까? 우리 신앙에서 무엇보다 해야 될 훈련이 뭘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기본은 과연 뭘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삶의 다양한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본능적으로 반응하기가 쉬운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어떤 철저한 훈련이 있어야 할까? 저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기본이 되어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 가꾸어져야 합니다. 유다의 제13대 왕 히스기야는 25세 때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합니다. 사실 유다 역대 왕 중에서 히스기야의 즉위와 통치 연대를 선정하는 것이 무척 복잡합니다. 그것은 아버지 아하스와 공동으로 통치한 연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보면 히스기야의 나이 12세 때부터 13년 동안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통치를 했고, 아하스가 죽은 후에 단독으로 유다의 공식적인 왕이 된 때가 2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29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 시기는 아버지 아하스의 통치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은 과연 어땠을까요? 역대하 28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절부터 좀 보시면 아하스 왕의 통치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왕이 직접 나서서 우상을 제작한 거예요. 3절을 보실까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곳은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아하스가 분향했다, 즉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역시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겠지요. 그래서 뒷부분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릅니다. 아하스 왕 역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인신 제사를 행하게 됩니다. 4절을 보실까요?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습니다. 산당, 나무 아래 곳곳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우상 숭배는 그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다메섹을 방문하고 난 후에 더 적극성을 띠게 됩니다. 23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합니다. 여러분, 전후 상황을 보게 되면 여기서 그가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했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다메섹 신들을 제사할 단들을 만들어 놓고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24절을 보실까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을 위해 제사를 위해 사용되고 있었던 성전의 기구들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습니다. 성전 문을 아예 폐쇄해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전역에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산당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의 우상 숭배를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광적인 우상 숭배. 굉장히 극렬한 우상 숭배를 아버지 아하스 왕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유다 전역에 우상 숭배가 팽배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통치 내역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8장에 보게 되면 그는 유다 여러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의 극렬한 우상 숭배로 인해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신앙의 회복을 도모합니다. 당대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와 함께 영적 각성 운동을 펼치면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의 종교 개혁의 중심은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성전을 성결하게 하도록 명령합니다. 선왕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더럽혀지고 파괴된 성전을 복구하고 수리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총 16일에 걸친 정결 작업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원상태로 복구되었습니다. 왜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역대하 29장 20절을 보시면 성전 청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0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21절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시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해 멈추었던 예배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 그는 영적 각성 운동을 벌이면서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파괴되고 오염된 성전을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앙의 중심이고 믿음의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야말로 신앙의 중심이고 믿음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예배는 당연히 기본이 되어야 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한 철저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단순히 믿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라도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안과 형편이 본능적으로 행하게 하는 그런 처지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배의 영광과 예배의 능력과 그리고 예배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보다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철저한 기본기가 되고 그래서 예배를 철저하게 훈련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을 발휘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 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 핵심이 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시작한 날짜를 기록하고 있어요. 3절 첫째 해 첫째 달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자,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합니다. 아하, 히스기야가 왕위로 즉위한 그 첫째 해에, 첫째 달에, 첫째 날에 그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바로 그 첫날, 요즘 말로 표현하면 왕으로 취임식도 하기 전에 첫해 첫째 달 초하루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붙인 아하스 왕에 의해서 폐쇄되었던 성전을 다시 열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 성전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다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다고요. 아하,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배가 최우선이라는 의미예요. 이런 마음 안 드세요? 첫째 해 첫째 달 초하루, 이런 거죠. 기다렸다는 듯이 작정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왕이 되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예배를 다시 드리는 일이 첫째였던 겁니다. 의미가 있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 의미가 있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한 명령.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사인한 대통령령,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의미가 있죠. 요즘 같으면 분명히 뉴스가 됐을 내용입니다. 그만큼 그동안 멈추어져 있었던 예배를 다시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이 예배였다는 건 예배가 최우선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최우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첫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1번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배입니까? 우리의 삶의 최우선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배가 첫째여야 될까? 할 일도 많고 바쁘기도 하고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 먹고 사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뭘 자꾸 예배가 첫째라고 말하냐? 왜 예배가 첫째여야 되는 걸까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건 한 번에 이런 뜻이에요.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성소라는 건 바로 지성소를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통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해요. 그것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타락해 있었습니다. 심판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결과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라투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한다. 죄 때문에 죽어 있었던 우리,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신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였어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은 죄인에서, 저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무슨 의미일까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가보세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이렇게도 설명해요.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 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옛날 성소를 보게 되면 휘장이 치어져 있었고 지성소와 성소와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그리고 시은좌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휘장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이걸 뭐라고 기록해요? 그 휘장이 누구의 육체래요? 주님의 육체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게 된 거예요. 그 휘장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우리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여기서 나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었어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즉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됐어요.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면 예배가 첫째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첫째라는 거예요. 예배가 최우선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이시라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삶의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것도 예배지요.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시간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도 예배지요. 이런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 예배가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는 것,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교제하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열심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 예배는 무엇을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배는 무엇에 드려지는가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에 드려지고 있느냐, 내 시간이 무엇에 드려지고 있느냐, 내 열정이 무엇에 드려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린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의 삶의 첫째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그것에 드려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배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믿음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삶과는 확연히 구분될 만한 다른 기준, 다른 가치, 다른 목적, 즉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뒤바뀐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가 없이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중심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첫째, 예배가 최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이 첫째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시고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최우선이다, 첫째다,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자, 그래,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가 저에게 최우선이 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될까요? 자, 우리 시편 105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05편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얼굴을 구한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은 얼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임재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아간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의미해요.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든지 간에 사실 그분 앞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늘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항상 구하랍니다. 그걸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그분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분명하고 명백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의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최우선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라면 그게 최우선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그분을 향하는 거예요. 항상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을 구한다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선택이 필요하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최우선이 되려면요, 우린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무엇을요? 예배를요. 제가 항상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로 살겠다, 선택이 필요하다고요. 선택한다고 되나요, 여러분? 아니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내가 늘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배가 최우선이 된다는 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의식적인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예배라면 우리는 항상 그분의 얼굴,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결정하세요. 의식적으로 노력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해,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마찬가지, 늘 하나님을 구할 때 예배가 최우선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또 신앙의 중심이라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히스기야가 왕에 즉위하자마자 성전 청결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와 보세요. 역대하 2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첫째 해 첫째 달 초하루부터 성전 정결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걸렸어요? 16일이 걸려서 성전 정결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선왕들 때부터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성전이 닫혀 있었고 성전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일 만에 성전 정결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왕이 되기 전부터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16일 만에 그 성전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을까?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20절부터 보시면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미 제사에 관해서 율법에 정해진 규례를 따라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35절을 보실까요?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순서대로 갖추어졌다. 이 갖추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준비됐다는 말이에요. To be set up. 그러니까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청결 작업을 마치고 나자마자 바로 규례대로 예배가 진행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5절과 26절을 보시게 되면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한참 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또 나단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악기에 관해서 제금, 비파,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린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대로 악기도 다 동원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일에 관해 36절이 이렇게 기록돼요. 36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이 모든 일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왕이 되자마자 이제 단독적으로 왕이 됐으니까 그가 이제 명령을 했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16일에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다 갖추어졌어요. 악기까지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따라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다 드렸다고 하는 이 일에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준비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가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무 당연해요. 예배가 최우선이라면, 즉 예배가 나에게서 그렇게 중요하다면 예배를 뭐 할까요? 준비하겠죠. 여러분, 예배가 신앙의 중심이라는 건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삶과 삶 사이에 예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배와 예배 사이에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예배 사이에 끊임없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개인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준비가 되고 갖추어지고 훈련이 돼서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되려면 예배가 준비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36절을 보세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즉 그렇게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어요. 그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예배를 다시 드렸어요.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해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쁨을 예배를 통해 누렸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세요. 예배는 대충 적당히 헐레벌떡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 우린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 하나님은 예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베푸실 수 있는 다양한 많은 역사들을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십니까? 1박 2일 여행을 가도 준비하는데, 한 끼 누구를 만나 식사를 하는 것도 준비를 하는데, 예약을 하고 찾아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시간을 준비 없이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드리는 개인의 예배도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 시간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준비가 필요하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늘 예배를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주일 예배는요, 주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일 예배는요, 토요일의 준비부터 결판이 나는 겁니다. 이미 주일 예배는요, 주중의 준비부터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그토록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배가 삶의 최우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지 않아요. 준비 없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는요, 내가 예배자에 나왔으니까 난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하나님 날 좀 어떻게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요즘 계속 예배를 통해 예배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리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리라고 했겠냔 말이에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기쁘게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우린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가 최우선이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 준비 없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준비 없이 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여자분들 백화점에 쇼핑하러 갈 때도 준비하고 가지 않습니까?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지금까지도 중요한 얘기였는데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더 중요해요. 자, 그럼 예배를 준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게 뭘까? 예배를 준비한다는 게.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면 뭘 준비해야 되는 걸까, 우리가? 자, 보세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의 핵심이 뭐예요? 교제의 핵심이 뭐예요? 의사소통이에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면 교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제하려고 만났다가도 의사소통이 안 되면 그냥 헤어지게 돼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제의 핵심이 뭐예요? 의사소통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게 예배예요? 그럼 하나님과 의사소통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의사소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죠.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는 의사소통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럼 의사소통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 말씀을 듣던 그 성경 구절 가운데, 또 들려주신 하나님 설교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럼 교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교제가 안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난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이게 교제인데 의사소통이 없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교제가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보다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가 필요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내 상태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충분한가?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과 복잡한 상황 때문에 내 마음까지도 지금 다 흐트러져 있는 거 아닐까? 마치 집안이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 그런 말 쓰지요? 발 디딜 틈이 없다. 그것처럼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그게 개인의 예배든 공동체 예배든,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해야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어 교제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듣는 거라면,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는 뭐부터 방해할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자, 제가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권면해요. 때로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어요. 물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던,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던,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건 지금 여러분의 예배가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다양한 많은 상황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무의미한 예배,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이 없는 무의미한 예배, 허무한 예배를 드리도록 다양한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졸면서 말씀 못 듣는 거, 딴 생각에 빠져 말씀 못 듣는 거, 멍하니 있으면서 말씀 놓치는 거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마가복음 4장을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4장. 씨를 뿌리고 제일 먼저 어느 밭에 떨어지냐면 마가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길가에 떨어지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어요. 새들의 먹이가 돼버렸어요. 이 먹는다는 말이요, 모조리 먹어치운다는 말이에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하시지요. 15절 보세요.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잘 들으세요.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귀로 듣기는 듣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혼자 읽기는 읽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언제 와서요?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뭐 한대요? 빼앗는데요. 귀로는 들어요. 눈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여러분, 즉시 왔대요. 즉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즉시 왔대요. 사탄도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지. 예배를 드리는 건 허용해, 사단이.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조차 도전일 수 있지만 예배를 나가는 것조차는 허용해. 내가 삶에서 성경을 펼치는 것까지는 허용해요, 사단이. 그런데요, 기다리고 있어요. 노리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보다 원수마귀가 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기다리고 있어요. 살피고 있다니까. 노리고 있다고요. 그랬다가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형식, 예배라고 하는 형식에 한번 참석했다는 게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원수마귀가 더 말씀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하죠. 몸도 준비해야 되고 마음도 준비해야 되고.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죠. 잔소리 같지만 토요일에 늦게까지 놀러 다니고 늦게까지 돌아다니고 늦게까지 TV 보고 늦게 자요. 주일 아침에 예배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나오긴 나왔는데 피곤해서 힘들어서 본인도 알아요. 맥을 못 추는 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최상의 컨디션에서 말씀을 들어도 성령님의 역사와 더불어 이렇게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단의 도전이 있는데 그냥 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일이. 근데 우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예배가 소중하지 않아요.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어차피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에요. 우리는 삶의 최우선이 예배가 아니었거든요.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할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적당히 한 시간. 설교가 조금 짧으면 짧아서 좋다 그러고 좀 길면 길어서 싫었다 그러고 그게 말씀에 대한 평가의 전부입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고작 그거라면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맞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낳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부모인데도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심지어 자존심 상하고.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원수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긴 읽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읽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긴 나왔어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집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오늘 저 말씀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 말씀 속에 내가 한 주간 살아갈 그런 영의 양식이, 능력이, 지혜가 담겨 있다, 이런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난 오늘 나왔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좋아할까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좋아하죠. 왜요? 건드릴 필요가 없거든요. 어차피 알아서 안 들을 테니까. 즉시 와서 떨어진 말씀을 빼앗아 간대요. 이런 무섭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왔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몸도 마음도.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몸도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사모하면서, 갈망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해야 되고, 무엇보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예배다운 예배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날마다 그 예배의 승리가 삶의 승리가 되고, 그 예배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하고, 그렇게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